자, 이 시리즈가 여기서 제가 중간에 끝나면 다음에 만나면 좀 이상해요. 그래서 그래요. 네. 자, 보세요. 왜 그러냐를 한번 보세요. 우리 출애굽기 좀 봐요.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세요. 18절, 17, 18절. 17, 18절에 제가 읽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이 지도를 잠깐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도 어디 있냐면 요 가자 지역에 여기가 가자 지역이라고 그래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가자 오자 그런 말 가자예요. 영어로는 G-A-Z-A 가자 지역이라고 그래요. 여기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본거지거든요.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임시정부도 여기에 다 있어요. 이 가자 지역에. 여기서 직접 가자 지역을 통해서 들어가면 금방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영적으로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영적인 군사들을 아랍 사람들과 이 팔레스타인 사람으로 하나님이 준비를 시켜놨어요. 준비해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하나의 도구로써요. 자, 그런데 여기 좀 보세요. 다시 17절 보세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며 이스라엘 자신이 애굽 땅에서 항오를 지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 지도를 좀 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이유가 보세요. 이분들이 이쪽으로 가면 되는데 직통으로요, 이게 강한 팔레스타인 군대가 기다리고 있다가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디로 도망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애굽으로 다 도망갈 거라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로 다시.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돼.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홍해를 안 건너고 여기 지금 여기 무슨 뭡니까? 여기가 시내반도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그냥 육지로 해서 시내반도로 보내면 좋은데 꼭 홍해를 건너서 시내반도를 가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자, 보세요. 여기에 거듭남 중생 있죠? 이 거듭난 요것이요. 요것이 이제 신약에도 이제 이쪽으로 옮겨와야 되는데 내가 잘못 썼네요. 이쪽으로 써요. 신약에요. 거듭났는데요. 이 거듭났다는 거는 영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금방 애기, 영아. 애기. 영적 애기로 태어난 거예요. 영적으로요. 영적 애기가 현재 지금 여기에서 금방 이제 바로에서 해방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영적 애기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중생한 거예요. 영적 애기가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 애기가요. 왜 그럴까요?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건 말이죠. 자, 이제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냐면요, 이 지구본이에요. 지구본이에요. 이거 잊지 마세요. 가나안 땅은 지구본이에요. 이 우리 지구 있지 않습니까? 지구예요. 지구인데 이 지구본의 주인이 누굽니까? 지금 사탄이죠.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이에요. 이 땅에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잔뜩 깔려 있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근데 그 가나안 사람들이 깔려 있는데 그 가나안 사람들을 다 무찔러라는 거예요. 그 무찌르는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지구본을 점령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가다가 강한 군대가 하나 옆에 있으니까 다 도망갈 거라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니까.
그러니까 니네들 영적으로 태어난 다음에는 직접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움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 지구본을 다 점령하는 것이 뭡니까? 세계 선교가 끝나는 거예요. 세계 선교가 끝나는 거예요. 영적 가난한 사람들은, 영적 영아들은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돌려놨어요? 광야로 돌려버린 거예요. 광야로요. 그렇죠?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홍해를 꼭 건너게 하는 거예요. 홍해요. 이 홍해를 건너는 게 뭡니까? 에? 구원이요? 구원 받았는데 왜 또 그래? 에? 홍해를 건너는 것이 세례받는 거예요. 자, 홍해를 건너는 것이 세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세례가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교단들이 많이 갈라졌어요. 특히 침례교는 세례를, 물속에 들어가는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까지 극단적인 침례교인들이 그랬어요. 요새는 좀 많이 달라졌지만요. 그래서 재침례파라고, 아나바프티스트라고 그랬어요. 이 재침례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공회니 카톨릭이니 또는 우리 개신교의 모든 교단들을 향해서 침례를 새로 받아야 된다. 안 그러면 구원이 없다 막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엄청난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분들이 그래가지고요, 유럽에서 핍박을 엄청나게 받아가지고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도망 나온 사람들이 미국에 간 거예요. 이제 미국에 이제 그 침례교, 그래서 미국이 지금 침례교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거예요. 제일 크고요. 그런 교단 중에 하나가 침례교는 아니지만 같은 아이디어를 가진, 침례는 강조하지 않지만 회중적인, 다시 말하면 침례교도 뭐냐면 이 소위 감리교나 장로교나 또는 성공회나 카톨릭이 중앙 파워가 강하거든요. 정치 파워가. 그래서 교회의 정치는 그런 분들이 하면 안 된다. 밑에 교인들이 해야 된다라고 믿는, 그래서 회중교회라 그래요. 이제 보면은 교회 역사를 보면요, 가장 윗 파워가 큰 그룹이 뭡니까? 로마 카톨릭이. 그렇죠? 거기에서 뛰쳐나와서 이 위에 정치꾼들 싫다 뛰쳐나와가지고 개신교가 나왔잖아요. 개신교 나왔지만 개신교 나오는 거의 비슷한 동시에 한 그룹이 뛰쳐나간 그룹이 있어요. 그 전에도 나갔지만요, 그 전에 약 한 1054년이죠. 지금부터 한 1000년 전에 히랍 종교가 뛰쳐나가 버렸어요. 히랍 종교가 바티칸 실어가지고. 그리고는 한 500년 후에 영국의 그룹들이 또 뛰쳐나갔어요. 카톨릭에서. 그것이 뭡니까? 성공회가 된 거예요. 성공회. 그 성공회는 뭐냐면 우리는 바티칸의 그 교황 우리 싫다. 우리나라의 임금이 우리 종교의 왕이다. 자기들 말하면 우리 종교의 헤드다. 그래가지고 성공회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성공회를 Church of England라고 그래. 그래서요. 굉장히 크죠. 교단이.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또 에피스코팔 처치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Church of England, 에피스코팔 이렇게도 쓰고, 또 어떤 때는 뭐라고 쓰냐면 또 하나가 있어요. 앵글리칸 처치 그래요. 앵글리칸 처치. 똑같은 이름인데요. 이 사람들이 전 세계를, 소위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영국 성공회를 그냥 다 깔아놨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가면 많고 인도에도 많고요. 영국의 지배하에 있었던 나라들 가면 성공회가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도 그런데 파워가 높이 있어요. 그게 싫어가지고 거기에서 싫은 그룹들이 누구냐면 감리교예요. 그래서 감리교는 파워가 더 내려와가지고요, 성공회 사람들과 막 싸움한 거예요. 그때 이제 요한 웨슬레가 이제 전도 많이 하면서, 말 타면 전도하면서 영성 훈련을 막 하면서 말이죠. 이러면서 파워를 내리자. 그래서 파워를 내린 것이 소위 비숍 제도예요. 비숍. 우리 같으면 비숍. 한국말은 뭐라 감독. 그렇지만 아직도 그 감독 제도가 얼마나 세냐면요, 교회의 교인들이 파워가 없어요. 왜 없어요? 목사님 아무리 자기네가 싫어도
목사님을 딴 데 보낼 수가 없어요. 위에 감독이 당신 군대 같아요. 보직을 저쪽으로 옮기. 당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거 목사님들 바꾸고. 우리나라 지금 감리교 그렇잖아요. 감리교 목사님 그렇죠? 교인들이 목사님을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못해요. 이리 가라. 예, 위에서 한다고요. 군대같이 보직을 정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싫어가지고요. 이것도 너무나 독자가 심하다 해서 파워를 더 밑으로 내린 것이 장로교예요. 이제 요한 낙스라고, 존 낙스라고요. 스코틀랜드 분이 장로교는 뭐냐면 민주주의 제도예요. 장로들을 국회의원 같이 뽑아가지고 장로들이 여기 밑에 있는 분들 중에서 신학교 안 나와도 괜찮다. 예? 감독 제도가 아니에요. 파워를 여기서 투표해서 장로들 뽑아서 목사도 장로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목사는 설교하는 목사예요. 그 다음에 설교하는 장로예요. 그래서 지금도 목사를 장로라고 그런다고요. 근데 장로교 안에서의 헌법을 들여다보면요. 예. 그래서 장로교 시스템이 이렇게 있다가 그 안에도 또 복잡한 또 파워 게임을 했거든요. 그 안에서요. 뭐 우리나라도 장로 시스템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러니까 이거 다 싫다는 거예요. 이 성서에 보면 뭐 그런 게 다 있느냐. 그래가지고 파워는 교인들 스스로가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한 그룹들이 지금부터 한 200~300년 전에 막 나타났어요. 한 300년 넘네요. 그게 뭐냐면 회중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교육 수준이 좀 낮고 파워 그룹이 아닌 소위 뭐라고 그러죠? 기득권 세력이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만든 교단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운동이 굉장했어요. 유럽에요. 그러니까 누가 위협을 당합니까? 기존 파워 그룹들이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요, 그냥 교권으로 그냥 막 이단이다 이래서 막 그냥 쏴댔어요. 핍박을 당해가지고 이분들이 이 몸을 피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 일부가 청교도라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간 거예요. 청교도란 말 들었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미국에 이제 도착해서 이제 미국의 지금의 개신교를 만든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영국을 보면 어떻게 보겠어요? 예? 그냥 이를 갈아요. 예. 그 다음에 영국의, 캐톨릭을 보면 어떻게 보겠어요? 이를 갈아요. 성공해 보면 어떻게 이를 갈아요. 그래도 감리교, 장로교 정도는 좀 봐줘요, 그래도. 예. 그래서 감리교, 장로교가 나중에 따라 들어온 거예요, 미국에. 근데 이런 파워가 밑에 있는 그룹 중에 둘로 갈라졌어요. 항상 보면 또 갈라져요. 예? 한 갈라진 그룹이 침례교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 물에 들어가야 된다, 안 그러면 막 다 죽이뿐다, 뭐 이런 사람들이야. 우리 식으로 말하면 말이죠. 그게 침례교예요. 그러니까 침례교는 신학교 갈 필요 없다, 목사도. 그래서 침례교는요, 한 30년 전만 해도, 제가 미국에 있을 때만 해도요, 교인들 중에서 그래요. 거기 장로 시스템도 없잖아요. 지금 장로 소리도 안 해요. 그러니까 장로, 이런 사람들 때마다 골치 아픈, 아주 골치 썩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로 필요 없다. 다 집사다. 네? 그래서 집사 중에 똑똑한 집사 있으면, 아무개 집사, 다음 주부터 당신 설교해 그런다고. 우리 교회 목사야, 당신이. 그래가지고 그냥 얼떨결에 나와서 이제 그때부터 그분이 목사 되는 거예요. 그게 침례교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신학교에 보낸다고. 야간 신학교니 뭐니 보내가지고 하고 계속 목사하면서요. 그게 침례교 목사예요. 본래가 전통적인 침례교. 예. 그 침례교는 장로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도 지금 침례교가 둘로 딱 갈라졌잖아요. 침례교가 전통적으로 장로 없이 집사 제도로만 있는 침례교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이게 교회를 30년 다니고 나이 60이 됐는데도 아직도 뭐 안수 집사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침례교 안에 어디 동창인이 뭐 어디 가서 보면, 야, 너 아직도 집사냐? 난 다 장로 됐는데 이런다는 거예요, 모두. 그러니까 장로가, 우리가 왜 한국에서 못 살겠다는 게 창피해서, 그래서 어떤 침례교 중에 일부는 우리 그럼 장로 만들자. 그래서 장로 만든 교회도 또 있어요. 그것 때문에 침례교가 싸움이 많이 났어요. 둘로 갈라지고. 우리나라만 있는 특수한 침례교회, 이게. 어쩌다가 이런 얘기 나올지 모르지만
세례 이야기. 오케이. 자, 이 세례 문제 때문에, 하지만 세례는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또 세례가 구원과 관계 있느냐? 세례는 구원과 관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세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세례의 이유.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한빛교회에서 세례식 할 때 이야기했지만 첫째 이유는 뭐냐면 외부에 알리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분들에게 나타나서 이분들이 홍해를 갈랐다. 그래서 특수한 민족들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저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외부에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갈랐기 때문에 주변에 그 광야에 있는 많은 다른 소수 민족들이 그걸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겁나가지고 도망갔어요. 저 사람들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이다. 그게 외부에 알리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는. 그래서 세례를 하는 거예요. 세례 안 받아도 구원 받죠. 그 예가 누굽니까? 오른편 강도죠. 강도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세례의 목적이 또 하나 있어요. 세례의 목적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성경이 예수님이시면 여기 지금 펜이 나예요. 내가 예수 안에 이렇게 있다. 이렇게 예수와 나와 하나가 됐다. 연합됐다는 개념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나도 십자가에 달렸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과거의 죄들이 다 없어졌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서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들어가서 내 죄가 다 묻혀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밑으로 들어갔잖아요. 내려갔잖아요. 무덤에 들어간 식으로, 실은 무덤이 땅속은 아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갔으니까 나도 무덤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러듯이 물속에 들어가는 건 세례를 해서 물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나의 모든 과거의 모든 것이 다 씻겨나가고 이미 씻겨났지만 씻겨나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는 예수가 부활했을 때 나도 이제는 예수와 같이 이 세상에서 이제 새 사람이 돼가지고 나는 이제 크리스천 라이프를 한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세례라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로마서 6장에. 다시 말하면 바깥에 내가 이제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를 꼭 하게 하신 거예요. 네. 하나의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나 세례 받았다. 이제 주변 친구들한테 말하면은 쟤는 이제 술 먹을 때도 쟤 술 주지 말아라.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세례교인인데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뭘 보여줬어요? 할례를 그렇게 했잖아요. 할례. 네. 자, 이 세례요. 세례 다음에 어떻게 됐죠? 이분들이 광야로 들어갔죠. 이 광야에 들어간, 이제 번호까지 다 까먹었네, 뭔지요? 네. 몇 번에? 한 7, 8번? 9번 되나? 알아서 하세요. 그 남바 이제. 8번이? 예, 8번. 자, 광야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광야에 들어갔는데요. 광야 들어가가지고 광야에서 사는 이분들의 삶이 어땠어요? 이분들의 삶의 태도가요. 이분들이 감사가 있었어요? 애굽에서 나왔다는 감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모세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까지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런 걸 안 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죠. 즉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이요. 본래 하나님이 원하는 가나안 땅에 지금 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하는 곳에 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광야는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인데 우리가 지금 보세요. 크리스찬들이요. 이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요. 광야 생활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럼 광야 생활의 모습을 한번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구원 사역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데요. 보세요.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구원의 감사가 없었어요. 신약적인 의미에도 마찬가지예요. 대신에 이분들은 뭘 자꾸 생각했어요? 애굽 생각을 자꾸 해요. 똑같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신약에서 세상 생각을, 세상 가치관을 가졌어요. 세계관도 세상적이에요. 물질관도 그렇게 모든 게 다 애굽 스타일이에요. 모든 게 다.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요. 사는 방법이 전부 애굽 스타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라 그래요? 애굽 음식을 달라고 그러죠. 애굽 음식 달라고 그러죠. 똑같아요. 지금 여기 광야에 우리 이 교회의 교인이 말이죠. 대부분이 광야 교인들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애굽 음식을 좋아하는 거예요. 모세 목사님이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마지막에 네 번째 내려와 보니까 뭐 해놨어요? 이분들이 뭘 만들었어요? 거기 어디에 나와요? 예? 우리 잠깐 좀 봐요. 32장에 출애굽기 32장에 출애굽기 32장 잘 보시면 이분들이요 4절에 보세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지금 이 송아지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 가지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론이라는 양반이 그러면 이 사람이 주동돼서 하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자기네를 구원해온 그 하나님을 부인한 거예요? 네? 부인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믿어요. 그리고 자기네 지금 당회장 목사님이 지금 산에 올라가 산기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주동돼가지고 밑에 사람들이 요구하니까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 금송아지요. 이 금송아지는 뭐냐면은 애굽의 신이에요. 그 신의 이름이 뭐냐면 아피스라는 신이에요. A-P-I-S. 아피스라는 신이에요. 그 애굽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아피스를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에 그분들이 자기네가 그 아피스에게 기대고 아피스에게 제사를 드리고 자기네의 요구사항을 그 아피스에게 요구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홍해를 막 건너는 그 경험까지 해줬는데도요. 이분들은 그 하나님이 자기네 눈에 안 보이니까요. 그 다음에 생활을 보니까 먹을 거 옛날 같이 말이죠. 노래방에 가서 마시고 놀고 이것도 못하고 교회 다니니까 이게 그냥 별 재미가 없는 그런 삶이랑 똑같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말이죠. 보세요. 이 사람들의 가치관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급할 때는 아피스도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도 기대는 거예요. 옛날에 의지했던 애굽 사람들이 의지했던 것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뭐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데 그 말은 들려오지만 그렇게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 대신 뭘 더 사랑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사랑하잖아요. 돈 말할 것도 없고 명예 또 뭐 좋아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가장 의지하는 것들 돈, 명예 그것 때문에 매일 뉴스 나오잖아요. 에? 돈과 명예와 그 다음에 뭐예요? 9시 KBS 뉴스를 들여다보면 보세요. 전부 그것 때문에 난리지기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에?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똑같이 그걸 찾아다니거든요. 그리고는 그거 없으면은 불안해하고요. 이 아피스 신을 섬기거든요. 이 광야의 사람들이거든요. 광야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필요할 때 의지하고 안 그러면 또 딴 놈 의지하고 이러고 사는 것이 이 광야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마귀의 세력들을 쫓아낼 수 있어요? 못 쫓아내요.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 파워가 없는 거예요. 이 광야의 40년 동안은요, 이런 전쟁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 땅을 그냥 주셨어요. 그냥 교회 성장 그냥 시켜요. 그냥 큰 전쟁을 안 해도요. 예. 줄줄줄 막 와요. 그냥. 예? 조금만 알려지고 좀 프로그램만 좋으면요, 전쟁이 필요 없어요. 넘어와서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주체를. 보세요. 언제 전쟁 한번 했어요? 여기 17장 보면 아말렉과 전쟁했죠. 그렇죠? 아말렉과 전쟁한 것도 간편한 전쟁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지도자 당회장 목사님이 기도만 하면은, 손만 올려 기도만 하면은 다 이겨요. 밑에 교인들 세상 다 섬기고 뭐 별난 우상 다 섬겨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당회장 목사님 한 분만 손 올리게 하면 다 이겨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이 쉬워요. 에? 모세 오경을 보세요. 거기에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빼놓고 신명기, 거기에 전쟁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 보면은 큰 전쟁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쉽게 이겨요.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요? 쉽게 이겨요? 엄청난 싸움하죠. 근데 우리가 찬송가에 말이죠, 그 요단강을 건너면 죽는 줄 알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들어가면 천당 가는 줄 알고 찬송가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는 거예요. 거기가 천국인 줄 알고요.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도 있어요. 근데 천국인데 왜 싸움합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서는 요단강 건너서 싸움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그 다음에 사사기 있죠? 딜이 싸움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 싸움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찬송가 부르지 말아야 돼요. 이분들이 40년 동안을요, 애굽과 하나님을 동시에 같이 섬기다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못 들어가겠죠. 그 중에 탁 들어간 사람 두 사람 우리 알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심지어는 모세까지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시지만 이분이요,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친 목사님이었어요. 자칭 스트레스로 꽉 찬 목사님이었어요. 그걸 대변해요. 그분이 교인들이 계속해서, 이분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섰지만요, 교인들이 말이죠, 장로님들, 당회원들 전부 광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회만 열면 싸움이 나고요, 뭐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가 꼭 이런 교회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잖아요. 아이고, 물 좀 주시오, 물 좀 주시오 하면은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바울에게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너희들 바위에서 물 나오게 한 그 바위가 누군지 아느냐? 그게 나였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였다. 바위가 너희들 따라다니면서 물 줬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제 그러잖아요. 너희들 물 필요하지? 거기가 물이 없는다니까요. 네? 그럴 때마다 물 하면 바위에다가 물 주십시오 하고 명예바라는 거야. 물이 나온다네. 그렇게 해서 물 얻어먹거든. 근데 말이죠, 이제 마지막 때 모자도 이제 다 지쳐가지고 이제 120살 가까이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계속해서 말하자. 물 주이사, 물 주이사 하니까 너무 자식들하고 그냥 바위를 2번씩이나 쳤잖아요. 예수님을 때렸어요, 그분이. 아, 세상에 말이야. 그러니까 이분이요,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막 귀찮아 죽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완전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강해서. 네? 교인들이 하도 속을 썩이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갔잖아요. 그걸 뭘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신앙생활의 한 과정인데 이 안에서 말이죠, 소수의 이 애굽 생활을 경험했던 사람 2사람만 빼놓고, 네? 나머지는 다 거기에서 죽게 하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애굽의 맛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소위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이 지상 명령을 이루는 사람들은 애굽의 스타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용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게 나중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선교를 하지만 애굽 스타일로 선교를 하잖아요. 에? 자기 교회 성장을 목표로 해서 선교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우리 교회 성장을 위해서 절대로 필요하다. 되게 보면 그러세요. 목사님들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교회 성장하려면 선교해야 된다 그런다고요. 이게 거꾸로 말하면 교회 성장을 위해서 선교하라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교회 성장하는 게 아니고. 내 말 꼭 알아들었어요? 그럼 뭐가 우상입니까? 교회 성장이 우상이야. 예. 그렇게들 외쳐요. 자, 보세요. 요단강 사건에 딱 보세요. 요담이 이게 몇 번이에요? 그 다음에? 9번. 요단강 건너는 걸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홍해를 건넜을 때는 그냥 이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들고 있으니까 천사들 통해서 한번 쫙 갈라놨잖아요. 똑같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데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 좀 다르게 하잖아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을 딱 물에 대니까 이제 딱 갈라졌잖아요. 이것은 순종을 요구하거든요. 이제 제사장들이요. 순종을 요구하는데요. 자, 보면 요단강 건너는 게 신기한 게요. 요단강을 건널 때요. 그 날이 어느 날이냐면요. 나중에 지금 모세 때니까 1500년, 1400년, 주전 1400년 되거든. 나중에 1세기 때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일어나는 그 날이 요단강 건너는 날이에요. 정확하게 날짜가 떠요. 그게 이제 성력으로 말하면 3월 6일이에요. 기가 막히게. 그러면 뭐냐?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뭐냐면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뭐 하는 날이에요? 성령 세례 받은 날이에요. 그 날이. 그 성령 세례를 받고 어떻게 했어요? 그때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가서 지구본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때부터 시작해서 2000년 동안 지금 지구본을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아요. 그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때부터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된 사람들과요, 이 광야의 사람들과 요단강을 건넌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도 차이가 있어요. 광야 생활을 하는 그 크리스천들을 모아놓고 목회하는 교회가 있고, 네? 안 그러면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만 데리고서 또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목회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건너자마자 무슨 사건이 됐어요? 여리고성이 딱 앞에 있잖아요. 제일 강한 성이에요. 여리고성이. 이 이방 선교를 하려면요, 이 여리고성이 항상 제일 먼저 우리 앞에 있어요. 이걸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어요? 이 돈다는 것은 뭡니까? 기도라 그랬죠. 기도는 기도 안 하면은 안 된다는,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자꾸 나하고 맞추는 연습을,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희들이 이렇게 넘어와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1500년 전에, 아니 500-600년 전에 주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땅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왔습니다. 에? 약속하셨으니 이 땅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앞에 지금 이 엄청난 지금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뜻이면 분명히 뜻 아닙니까? 이건 무너뜨리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도 지금 세계 선거를 하면서 이게 주님이
이게 세계 선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고 주님의 뜻인데 2000년 전에 말씀하신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합니다. 그리고 뜻을 자꾸 맞추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뜻을 맞추기 위해서요. 뜻이 맞아지면은 파워가 생겨서 악의 세력들이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쫓겨나니까 쫓겨난 다음에 이것을 내가 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주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했구나라는 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면은 해결을 안 해주시거든요. 예? 이것은 예수님이 하셨구나라고 마음에 딱 대고 나의 믿음이 딱 들어와서 나의 그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내가 그러면 교만해지지 않는 이건 주님이 하셨구나. 사람들한테도 이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자, 이 여리고성이 딱 무너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도 너희들 in my pocket에서 집어넣지 말아라.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집어넣었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아간이죠. 예? 근데 왜냐? 집어넣으니까 힘이 없어진 거예요. 그 바로 건너편에 아이성은 조그만 성인데 거기 가서 묻히려니까 그냥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아간이라는 형제가 그거 물건 조금 훔쳐서 포켓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하나님의 종들이 이 헌금을 제대로 깨끗하게 쓰지 않고 물질에 욕심이 있고 이러면 하나님이 사역을 이 능력을 하나님이 베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능력이 안 나타나는 능력이 물질에 잡혀 있으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헌금을 만지면 안 돼. 저도 될 수 있으면 안 만지려고 그래요. 안 만져요, 저도. 주면 받고 안 주면 차보라 그래. 막말로 말이죠. 제가 어디 나갈 때마다 목사님 이거 필요하니까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럼 들어가서 다 쓰고 와요. 근데 그때 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질에서 자유로 돼야 돼. 물질에서요. 그래야 파워가 나오거든요. 파워가요. 그것이 이제 우리 목회자들의 비밀이죠.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여기에서 노예가 되면 파워가 있는 것 같은데 파워가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요. 메시지를 전해도 영성이 없고 영감이 없고 영적 통찰력이 없어져 버려요. 자, 봐요. 세계 선교하는 사람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사람들은요. 여호수아서예요. 여호수아서는 앞에 있는 모세 오경하고 완전히 다른 책이에요.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여호수아서는요. 읽어보면요. 상당히 잔인한 책이에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여호수아서는 웬만한 사람들이 예수의 그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깨닫고 성경 읽다가 여호수아서에 들어가면 아이고 기독교가 왜 이렇게 잔인해 그래요. 굉장히 잔인한 책이에요.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와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사무엘 전서 사무엘 후서 쭉 나가면요 굉장히 잔인한 책이에요. 잔인해요. 여기에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 한번 보세요. 아간이 딱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요? 아간 죽여버려라. 그 와이프도 죽여버려라. 자녀들 다 죽여버려라. 그 강아지들 집안에 있는 가축도 다 죽여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죄의 잔재를 완전히 몰살시켜버리는 거예요.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파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파워를 가지려면 이 죄의 잔재를 다 정리, 다 없애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세요. 그럴 때마다 파워가 들어와요. 예. 자, 이렇게 하다가요. 이분들이 어느 정도 점령했는데 보시면 여호수아도 한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도 어느 정도까지 하고는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여호수아 때 일부만 점령했어요. 일부만. 데려갔죠? 그 여호수아는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여호수아도 한 부분에서는 약점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세요. 예. 그분은 무슨 약점이 있었냐면요. 그분은 전투 요원들인데도 이분이 전투를 하다 보니까 뭐가 약해졌냐면 후계자들을 키우질 않았어요. 후계자들을. 모세는 후계자는 잘 키워놨어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을, 갈렙 같은 사람을. 그런데 이 양반은 후계자를 키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면 다 인간은 어디에 장단점이 있어요. 이 여호수아가 용맹스러운 장군인데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요. 한번 사사기를 보세요. 그래서 사사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사기 2장을 한번 보세요.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6절부터) 보시면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래 놓군요. 10절에 보시면 그 세대 사람도 다 열조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수아가 자기 후계자들을 잘 훈련시키질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후계자들이 또 그 밑에 후계자들을 잘 가르치질 않아서 그분들까지 죽으니까요. 그 다음 후계자들에게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를 다 까먹은 거예요. 그런 약점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무개 목사야. 네가 지금 뭐 크게 뭐 하지? 어떤 때는 너는 모세 같은 목사도 될 수도 있고 너는 여호수아 같은 목사는. 저도 마찬가지. 저도 나에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교회 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여가는 거다. 예.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다 우상을 떠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사시대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사사시대로 들어와서 어떻게 이제 되냐면 사사시대의 그 특색이 있어요. 그거 한번 그려보시면요. 사사시대는요, 이제 이분들이 죄를 지어요. 우상 섬겨요.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쳐놓으세요. 우상을 섬기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전투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교한다고 지금 선교지에 나가 있다가도요. 선교지 선교사들이나 좀 선교하는 선교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훈련이 제대로 안 되면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그룹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과거 2000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이 선교한다고 하면서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이렇게 왔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상을 섬기니까요. 하나님이 외침을 시키는 거예요. 외침. 주변에 이방 군인들이 덤벼들게 해요. 그 덤벼들면 그냥 그대로 그냥 몰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뭐 힘이 없으니까요. 예? 그대로 몰락해가지고 완전히 그 사람들의 노예가 돼가지고요. 과거에 이 여호수아가 했던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막 외치거든요. 외치니까 그때 이분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나타나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쓰고 좋다. 이놈들 때가 됐구나. 이게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냐면 사사를 일으켜요. 기드온 같은 사람, 삼손 같은 사람, 뭐 애꾸는 누굽니까? 이런 분들 있죠? 왼손잡이도 있고 12명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사가 어떻게 하냐면 이분들을 기드온 같은 사람은 몇 명에 300명? 소수 가지고 수만 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사사가 나타나서 이분들을 침공해요. 침공해가지고 이제 이 영토를 넓히는 거예요. 영토 확장.
이런 식으로 영토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몇십 년을 영토 확장돼가지고 괜찮게 딱 살다가 또 이분들이요, 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뱅뱅뱅뱅 돌아가는 거예요. 이 뱅뱅뱅 돌아가는 이것이 사사기예요.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사사기가요. 이 뱅뱅 서클이에요. 이 서클 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곧 점령을 조금씩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도 보세요. 이제 우리 이 전투 요원들의, 예를 들어서 선교하는 교회나 선교 또는 뭐 센터나 또는 선교하는 뭐 조직이나 이런 분들이 선교는 하지만 그 안에 이런 사사기 스타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또 뜻을 지금 이루고 계시다고요. 네. 이루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그룹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님께서요. 그 사사기 읽으실 때, 아, 이렇구나, 이렇구나, 이렇게 읽으시면서 가면 재미가 있죠. 예? 눈이 뜨이세요? 예. 이러다가, 다음엔 번호가 몇입니까? 예? 10번이에요? 자, 이러다가, 이제 이 주변 나라들이, 그 안에 있는 지금 가나안 안에 있는 주변 이 딴 나라들 보니까 왕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12사사들은 지방 도지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지금 다른 나라처럼 중앙 집권으로 왕 좀 주십시오. 이랬잖아요. 자, 보세요. 주님께서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 지금 이야기 안 합니다. 이게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여호와께서 그러는 나 왕, 너희들 왕 필요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니네들이 원한다면은 사무엘한테 가서 그 사울이라는 사람, 그 사람 안수해줘 가지고 왕 만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지금 이 영토를 넓히는 과정 속에서요. 지도자가 두 가지 지도자가 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사울 같은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원하는 누굽니까?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울 왕을 보시면 진짜 하나님이 왕으로서 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도 원하고 주변에서 원하니까 그냥 안수해줘라. 다시 말하면 저 사람 목사 될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신학교도 지가 다녔어. 또 똑똑해서 학점도 좋았어. 이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주변에서도 아, 목사감이야. 그래서 주님은 원치 않지만 목사로 시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선교사 마찬가지로. 예? 사울 같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원치 않는 사람이야. 그렇지만 니네들이 필요하다니까 안수해주라는 거예요. 어쨌든 안수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차이가 나냐 이거예요. 어떻게 차이가 나냐 이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 다윗,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뭡니까? 다 전투하는 사람들이에요. 소위 선교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가나안 땅 점령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달라요? 사울은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사울은 우선 질투심이 많았어요. 누가 자기보다 잘 되는 사람 보면은 못 참았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 보면은 못 참았죠? 누가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냐? 다윗이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요번은요, 굉장히 성품이 기회주의를 잘 타는 사람이에요. 다윗을 몇 번 죽이려고 그랬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인데도 빤히 알면서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오락가락. 전기가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한 성품이에요. 예? 그래서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다윗을요, 자기 포지션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의 개인 욕심 때문에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요. 어떻게 했어요? 제가 기록에는 3번인가 4번씩인가 죽이려고 그랬어요. 창을 한번 딱 던져서. 하나님께서 그걸 죽게 합니까? 안 하죠.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다 거꾸로 나중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최소한 3번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주변에서 지금 칼만 딱 갖다 대고 목에다 쳐대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데. 그럴 때 주변에서 없애세요. 그럴 때마다 이분이 안 없앴어요. 그렇죠? 원수 갚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 내가 안 건드린다. 하나님이 건드리게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방법을 쓰질 않았어요. 그 기회가 있는데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갖다 대고 죽이려고 그럴 때 이 사울이 뭐라 그래? 아, 미안하다. 내 과거에 너한테 미안했다. 아, 미안했다. 그러잖아요. 에? 아, 나 용서해줘. 나 용서해줘. 그러니까 딱 끝난 다음에 오리발 탁 내밀고 다시 죽이려고 그러죠, 또. 그런 모습이 누굽니까? 사울이요. 안수받은 목사인데 그런 목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황 목사가 어떤 사람 되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할까요? 나는 다윗 되고 싶어요. 예. 이게 조삼모사인 거예요. 요때가 교회에서는 거짓말하고 요럴 때 거짓말하고 상황 모면하려고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데도 그게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 네. 이 클리어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성품이. 그러니까 사울 같은 사람은 어느 정도 썼다가 나중에 사울이 어떻게 돼요? 죽어도 비참하게 죽죠? 네. 하나님이 안수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끄럽게 만들어놔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잠깐 썼다가 하나님은 잠깐 그냥 과정 속에서 썼다가 그냥 걷어가 버립니다. 이 다윗 왕은 다윗 왕 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다 주시잖아요. 다윗 왕 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약속한 것을 누구 때 다 주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다윗 왕 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 선교가 지금 말이죠. 어떤 사람에 의해서 마무리가 될까요? 다윗 같은 사람을 통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다 용서해주고 평강이 있고 영성이 깊었고 그분의 그 시편들을 보면은 네? 실수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가 볼 때는 그 바세바의 과정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낮아지게 만들고 네. 지금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바세바 사건 그건 뭐 대단합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성이 더 깊어졌어요. 이 양반이. 예? 그 골짜기까지 내려가는 경험을 하고 말이죠. 거기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겸손해지고 이런 모습, 이게 복으로 변했잖아요. 예. 그런 게 없었으면 이분이 아마 더 교만해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본성이 보니까 교만 떠는 본성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거 참 은혜죠. 예. 큰 은혜예요.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 세계 복음화가 끝나는데요. 보세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다윗이 나타났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가까이 올 때 어떻게 됩니까? 세계 복음화가 끝납니까? 예, 그렇잖아요. 이 천국 복음을 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 천국 복음이 다 어느 정도 다 됐을 때 주님이 재림해 오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랬죠. 다윗아, 이제 예루살렘에다가 내 성전 하나 지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성전을 그 아들 솔로몬이 짓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의 재림이 오기 전에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이 지어져요. 다시. 성전이 지어져서 우리 눈에 볼 때는 우리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줄 알아 그랬어요. 지금 저희들이 제가 지금까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른 장면부터 시작을 해서요. 예? 시편 전까지 했어요. 구약을. 그 속에서 뭐가 지금 보입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의 피로써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바로에게서 노임을 받고 그때부터 영적인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영적인 어린아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돌려서 광야로 집어넣어가지고 40년 동안 영적 훈련시켰는데 거기에선 소수만 이제 이 가나안 땅 점령하는 일에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소수만, 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다 광야 생활하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점령하는 일도 못하고 다시 말하면 세계 선교 일을 하지도 못하고 그냥 하늘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자기 구원과 자기 주변 사람 구원만 받고. 예? 그래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는 그룹이 돼야 되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그룹이 되려면 애굽 사상을 다 버려야 돼요. 애굽 사상을. 그걸 버려서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그룹이 되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